사는 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환생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세계와 교통을 하게 된다, 죽은 영혼이 살아있어서 이 땅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한다, 어떻게 아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중에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도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을 다 믿고 사는데, 그런데 다만 이생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랬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지금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 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저 세상이 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나오게 되면 농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뒤를 이어서 첫 번째 열매와 같은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이 무엇입니까? 영원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영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바다의 모래알같이, 바다에 모래알이 많은데 그 중에 모래알 하나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많은 모래알만큼 사는 것은 영원의 하루를 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장대한 시간인지 감이 오겠습니까? 성경은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적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님도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도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도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영원에 대해서 성도들의 장래에 대해서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 받은 것은 영원한 속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지난 죄는 사함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제사 지내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얻은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의 장래에도 이 영원이라는 말을 적용을 했는데,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벌이, 불의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 있는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 부자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한 부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자면은 날마다 잔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가 있습니까? 이 부자는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노니, 그러면서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잣집 대문간에서 동냥하는 거지가 온몸에 헌대가 나서 온몸이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이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치료해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동냥을 해서 살지라도 동냥 얻을 힘만 있어도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는 비록 가난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 같은 자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나사로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그냥 비유의 이야기지 실제 얘기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로 말씀하다는 말이 한 구절도 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누구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비유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부자에도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있었죠.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였지만 그는 하늘나라에서는 무명한 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유명한 또 많은 친구를 둔 그러한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이름조차 기억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면 그 후손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안다고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양,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맞는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름을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더 보게 되면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거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죽을 때에 얼굴이 그렇게 밝게 환하게,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환하게 그렇게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까? 천국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지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호상을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이 죽은 거지 나사로에게는 장사 지냈단 말도 없습니다. 이 불쌍한 거지를 똘똘 말아서 저 산골짜기에 갖다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 영감님은 아주 장사를 기가 막히게 치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음부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고통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음부에 대해서 11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데스라는 말로 음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고통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고 부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부는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고통 때문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제발 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것입니다. 어찌 물 한 방울로 그 목이 시원해질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뜨거운 고통인 것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로 이 부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힘들면 죽고 싶습니다.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데도 죽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모릅니다. 이 음부에서 부자는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어. 제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했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의 마음속에 그 가족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옆에 계신 그 나사로, 우리 집 대문간에서 날마다 동냥하던 그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이 불타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열렬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살려달라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아니하면 저들의 장래가 끔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전파하던 자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안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고 어떻게 해야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연히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심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은 들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가 입을 잠잠하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어디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또 꾸며낸 유언비어구만?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여기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 그들에게 증거하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믿을까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각 동네마다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지 믿으실랍니까?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증거하면 믿을 거라고 부자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데리고 가시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나 또는 삶으로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잠잠히 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입을 벌려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우리 형제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 잠자듯이 편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으면 그 송장이 저 무덤 속에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죽으면 편하다고요? 죽는 것이 잠자는 것 같으면 우리 서로 앞다투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편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을 때 얼마나 편합니까? 죽는 것이 잠자는 것 같으면 우리 서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잠자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그 음부의 고통과 그 지옥의 고통은 너무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밤낮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불 가운데서 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불 속에서 뛰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소금치듯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펄떡펄떡 뛰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전도할 때 그때의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안 갑니까? 그런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를 향하여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렇다고 이 뜨거운 지옥에 있는 걸 알면서 우리 집에 안 오다니,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얼마나 삿대질을 하며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우리 뺨을 맞으면서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잠잠하고 있다면 이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통은 끝이 없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라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중학생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간호사들이 알코올을 꺼지에다가 잔뜩 묻혀가지고 온몸을 씻는데 못하겠다 울부짖는 그 어린 학생을 보았습니다. 화상을 입고도 잠깐 동안도 참을 수가 없어서 발버둥거리는데 지옥의 고통은 어떨까? 우리가 전도할 수 없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처음 믿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저를 완전히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철야 산상을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벌써 죽었을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받들어 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같은 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으로, 그 강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눈물을 씻기시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눈물을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어. 세상엔 별이별 눈물이 다 있습니다마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모든 눈물을 씻으시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받은 죄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모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길래 이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그 거룩하신 분이, 무음하신 분이 6시간씩이나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면서 그 거룩한 피를 물처럼 흘리시면서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 사망 가운데까지 내려가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주일마다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다가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거지만 죽습니까? 부자는 안 죽습니까? 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아브라함과 함께 나사로처럼 저 천국에 앉아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서 울부짖으며 고통하며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